지난주 살펴봤듯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는 것을 문제를 삼았을 때 몇몇 교인들은 그 말에 현혹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말에 흔들린 성도들은 근데 바울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요, 바른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 전파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신을 구별하기를 원했어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과 자신이 구별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호칭을 사용했었잖아요. 어떤 호칭을 사용했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적인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어떤 혈통을 강조했고 또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했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다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 무엇에 근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은 더 이상 율법 조문에 근거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새 언약에 맞게 무엇에 근거해서요? 영에 근거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근거해서 일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영으로 일하도록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힘과 그 은혜로 일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 새 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음에도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구약에, 율법 조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율법 조문을 의지해서 그들은 이야기했는데 율법 조문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이 문자로 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율법 조문 구약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서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마치 근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직분을 수행했던 제사장, 선지자, 왕 같았고요.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문을 의지했지만 그들은 또 율법 조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자체가, 이 율법 조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이 율법 조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또 가르쳤고 삶에 적용을 시켰지만 굉장히 기계적이었습니다. 잘못된 그런 적용들을 했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율법을 이들이 온전히 봤다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를 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봤겠죠. 율법의 행위가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봤겠죠.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또 그러면 성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새 영.
율법 조문을 의지하지 않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험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 조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조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 마음도 새 영도 새 영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 조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고요. 다른 사람을 또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무거운 짐처럼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새로운 그 신학적인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여전히 강조하는 것도 행위가 되겠습니다. 행위. 날마다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성경 말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도 자꾸만 이 율법 조문을 들이대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격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 쉽게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 율법 조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요,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너희들 한번 율법을 한번 볼래? 율법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율법을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을 그들은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순종 여부가 마치 구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 조문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율법 조문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고린도인 거짓 교사들, 구약의 악한 제사장, 선지자, 왕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책무를 다했지만 그 어떤 영혼도 살리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이는 사역을 했던 거죠. 율법 조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새 영,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영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 조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율법 조문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 조문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정말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격의 조건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율법 조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조문이 가리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냥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새 영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지, 율법을 조건처럼 여겨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율법 조문에서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율법 조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만 각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을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을래? 아니면 새 언약에 일꾼된 나의 말을 들을래?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들에 대해서 이 율법 조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이 새 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를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 되고요. 다양한 학문적 이론들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성도들마다 다를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해가는 방식도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다양성을 한편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근데 통일성을 또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 되겠습니다. 다양성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통일성과 맞지 않는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 이것에 맞지 않는다면 그 다양성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 통일성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 통일성을 갖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향한 주장이라면 괜찮은데, 진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진리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주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 조문을 의지하여 추천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람들의 주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바른 복음을 더욱 깊이 있게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혈통과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더 근원적인 것, 깊이 있는 것, 그것으로 쭉 들어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장난의 수준의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그 근원적인 뿌리로 쭉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율법을 처음 받았던 누구요?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요, 모세와 자신을 대조하기 위해서, 누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바울의 추천서 문제를 거론했던 사람들은 모세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율법의 근원적인 사람이 지금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죠. 모세는 고린도에 온 이 거짓 교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을 해왔을 때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의 체계를 갖고 있으면 바울처럼요, 말씀의 원리를 쭉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모세를 이렇게 대조하는데요, 무엇으로 대조하냐면요, 직분으로 대조합니다. 모세가 받은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인 내가 받은 직분. 자, 모세를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는지 7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자였고, 또 9절 보십시오.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인 자신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는지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또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고요. 모세는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직분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대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영광. 모세의 직분도 바울의 직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영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크기.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더 큰지, 율법의 조문을 받았던 모세의 영광이 더 큰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거짓된 교사들이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 조문 자체를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율법 조문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 그럼 아니라는 거죠. 율법 조문을 받았던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서 율법을 중요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의 영광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 조문의 직분은 이처럼 죄를 정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문자로 된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문자로 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장차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 직분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자였던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이 직분은 영원한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유효기간.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어질 영광이다. 모세에게도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그 직분은 없어질 영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반사가 되었던, 보여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볼 때 율법 조문의 직분자가 가진 영광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자였던 이 모세의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은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그것은 요한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조문이 갖는 영광은 세례 요한 때까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율법 조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는 것이죠. 이제 율법 조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 조문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 조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영광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작은 영광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이 발산하는 빛은 큰 효력을 발하지만 방 전체를 환히 비출 수 있는 LED 등이 켜지는 순간 효력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 방을 밝게 비출 수 있는 LED 등이 있는데 촛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모세가 바랬던 영광보다 그럼 더 큰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 조문을 보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가진 영광은 그렇지 않아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이 직분이 가진 영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영원할 것이다. 예?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로움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자들의 영광은 길이 계속될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율법 조문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율법 조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들이 다 성취된 것,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지금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또 왜곡했어요. 모세에게는 없어질 영광이라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에게는 애초에 어떤 영광도 없었습니다. 율법 조문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더 큰 게 왔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봐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새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면 율법이 무거운 짐처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생각될 때 한번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 율법들이 안전장치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안전장치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꺼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요, 모세가 가졌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고 새 마음을 갖게 해주고 새 영을 갖게 해주고
그 역할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영광과는 그렇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지만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영광은 길이 있을 영광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바른 복음만으로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